connected unto you. Father, please help us to have ears to hear and eyes to see. And Lord, please give us the repentant heart and spirit as well. Cleanse our thoughts and hearts and unite our minds in the Spirit of God. Help us not to be distracted by anything as we worship you, Lord. We pray in Jesus' name. Amen. Amen. 오늘 12월 6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베드로의 설교 5번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저는 계속해서 시편과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첫 번째 사도적 설교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배우는 동안 베드로의 설교 말씀 가운데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리스도와 연관된 말씀을 전했으며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 중심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의 몸이 무덤 속에서 여전히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시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다시 구원하실 수 없으셨다면 우리의 영혼과 썩어 없을 몸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셨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도 또 십자가의 무고한 희생자라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그는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그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니라 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언제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다른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되었음을 또 특히 32절에서는 부활의 증인임을 주저하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였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또한 성경 중심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에 흥미로운 이야기나 상황, 자신 개인의 간증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성경에서 그 요점들을 찾아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성경책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서도 구약 성서에서 메시아에 관련된 구절들을 자유자재로 인용할 수 있었고 또 뛰어나게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베드로는 히브리어 성경 원문뿐만 아니라 그리스어로 된 70인역 성경의 내용에도 깊은 이해가 있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선포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한 방법은 그의 성경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청중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어떠한 변증학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자로서 사용한 재료는 오직 성경뿐이었습니다. 그의 성경 강해를 통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앙인의 죄의 깨달음은 반드시 성경의 올바른 이해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사도적 설교를 말하려고 하면 저는 요즘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설교의 내용들과 비교해서 그의 설교에서 빠져있는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긍정적인 사고라든지 재물과 건강의 형통함, 그리고 성공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약속들에 대한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방언과 같은 은사나 다른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들에 대해 설교할 수도 있었지만 그 설교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미 수많은 군중들이 오순절의 기적들을 보았기에 그는 그러한 매혹적인 설교들로 사람들을 이끌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의 사람들은 모두 그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감정을 자극하거나 호소하기 위해 어떤 슬픈 이야기를 하거나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이나 간증을 나누는 것 등의 감성주의적 기법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관중의 마음을 끌기 위해 무대 공연자들이나 화려한 조명이나 음향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극적 사건이나 어떤 심리적인 전략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베드로는 오직 성경과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화려한 언변이나 사람의 지식을 사용하여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의 바울의 설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베드로의 설교와 권고 이후에 전개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은 사람들은 권면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베드로의 설교는 구원을 위한 권면을 하며 마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며 베드로는 요에서의 인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영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 구원의 선포라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복음은 성령의 역사심과 잘 들어맞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성령님은 인간의 3대 문제 영역들을 다루십니다. 그것은 죄, 의, 그리고 심판입니다. 첫 번째는 죄악입니다. 성령님께서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시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복음이 보여주는 것은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언급된 언약의 성취와도 잘 들어맞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제자를 위해 임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을 위한 예수님의 강력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죄사함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설교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도행전 2장 40절 후반부에서 그의 설교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는 ESV에서는 삐뚤어진 세대, NASB에서도 또한 삐뚤어진 세대, 그리고 NIV에서는 썩은 세대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 베드로의 이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은 굉장히 부정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렌스키의 말을 인용하면 여기서 세대는 형용사 비뚤어진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윤리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서 세대는 사내들인 공회를 주축으로 한 불신자들과 그들을 따르고 계승하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렌스키는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관점은 예수님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41절에서 세상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세대가 요구하는 표적과 요나의 표적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표적들과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대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전형적이었던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들에게 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은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백성들에게 빛으로 나타내셨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류의 빛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고 말하였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야말로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하려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구원에 관한 설교에는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죄에 관하여 설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듣기 좋은 달콤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단순히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사도행전 2장 2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들을 평안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찌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에 관해 설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형벌이 그분의 죄에 관한 확실한 징표라고 생각했습니다. The Jews believed in God, but did not know him as they ought to have known him. Peter told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하여 다윗 왕을 비롯한 옛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예언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he gave the words of prophecy.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으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들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which caused them not to believe in God. 이 점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Who were not atheists. They were rather angry with Jesus because they were 무신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화가 났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 속에는 올바른 내용이 빠져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did not have the right contents, which 그리하여 그들은 wrong faith.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포함한 오늘날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받을 것을 권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전 설교에서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세례에 대해서는 간단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회개 말고 세례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와 관련된 구문들에 대해서 고려해봐야 할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그리고 24장 27절, 사도행전 3장 19절과 5장 37절을 보면 회개와 죄사함은 서로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이 구절들 안에서 세례에 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았거나 그 우선순위가 밀려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와 죄사함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또 세례가 회개나 죄사함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는 죄사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세례는 회개하여 죄의 용서를 받은 죄인이 보이게 되는 그 후의 행동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의 죄사함은 오직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되짐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누가복음 3장 3절에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것은 회개했음을 보여주는 외형적 상징이 바로 세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은 회개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지 그 표면적 상징인 세례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회개하기 위한 세례의 의미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이해를 도와줍니다. 여기서 언급된 세례는 회심한 이후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미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는가 하니 라고 부르짖으며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뮤엘 모리스에 따르면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하기 위한 세례라는 의미는 회개로 인한 세례, 회개로 인한 세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인의 역사서라는 저서에서도 세례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몇 유대인들은 헤롯 왕의 군대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벌을 받은 것으로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선한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을 명하여 덕을 행하고 의를 실천하며 함께 하나님께 경건하고 사람들이 그에게로 세례를 받기 위해 왔었는데 이러한 요한을 헤롯이 죽였습니다. As a punishment of what he did against John, that was called the Baptist. So we are talking about John the Baptist. 물로 씻는 것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깨끗게 하는 것으로 요한의 세례가 주어졌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영이 의로움으로 인해 세례 이전에 이미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With water baptism would be acceptable to him if they made use of it, not in order to put it away. 다시 말하지만 물로 씻는 것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깨끗게 하는 것으로 요한의 세례가 주어졌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영이 의로움으로 인해 세례 이전에 이미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세례는 죄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죄사함을 받은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세례의 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확실히 알지니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그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이들에게 베드로는 아주 명확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전 구절인 37절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례는 다른 이들에게 신앙인임을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어 알리는 것이기에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권유받았습니다. 이들의 신앙과 관련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세례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꺼이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하게 되는 것조차도
받아들였습니다. Speaking to the first converts, you publicly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y were willing to be ostracized from their communities as they confess, as they profess.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세례받은 이들은 그 유대인의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하게 됩니다. Peter preached to them to receive the promise of God. 네 번째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을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유대인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먼 땅에 머무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33절의 성령의 약속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목격한 성령을 보내주는 것임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같은 단어인 약속하다라는 단어는 2장 39절에서도 역시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열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언은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고 이제 베드로가 이 언약을 예수님을 믿게 될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은 그들의 죄진 마음을 찔리고 깨닫게 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의 언약이 일반적인 구원의 사실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이들은 유아 세례의 관습을 옹호하기 위해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요엘 비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은혜의 언약에 대한 약칭으로 사용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부르시는 구원의 약속을 포함합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부터 다윗,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서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했던 것 같이 신약 성서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합니다. 구약 시대의 징표는 할례였고 신약 시대의 징표는 세례입니다. So the children of New Testament belong to the community of God's covenant. The sign of the old 칼빈은 이렇게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 세례파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 반박하건대 믿는 자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지 않게 함으로써 마치 자녀들은 교회의 지체들이 아닌 것처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은 구약에 나오는 기본적 원칙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한데 그것은 즉 부모들이 가족의 언약의 대표자로 서고 믿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포함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제세례파들의 한 가지 잘못된 점은 그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아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이 아닌 것처럼 이러한 설명들은 구약에 나오는 기본적 원칙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한데 그것은 부모들이 가족의 언약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포함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4장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지칭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상징인 할례의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할례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는 아브라함이며 그리고 그는 그의 자손들을 할례받게 하라고 명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태어난 지 8일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들을 믿음의 의의 증표로서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부모들은 태어난 지 8일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들을 믿음의 의의 증표로서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녀 역시 언약의 자녀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External, outward, the Jews are not the true Jews, but inward, the Jews are true Jews. Jews were not saved because they had circumcision. They had to come to the personal faith in God. Likewise, infant baptism does not grant the gifts of salvation to those babies. They have to. 비록 8일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들조차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모두 이렇게 할례를 받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언약을 상속받은 언약의 자녀들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 겉으로 행해지는 이런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으로 나와야만이 그 믿음의 자녀로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나 세례가 이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은 그들이 믿음의 구성원에 속하는 표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언급된 먼데 있는 자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즉 답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함적 의미의 먼데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는 멀리 있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2장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지로는 이방인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라는 권면의 메시지에는 두 가지로 생각되는 적용의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향한 초대입니다. 그러나 21절에서는 이 초청의 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초청이 있고 외면으로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Thus we may say that there are inner or invitations from God, and also there are external responses from the call by calling the name of the Lord for their salvation.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초청이 있고 외면으로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That is the appropriate response to the divine call. Some people were exalted, and also here they were saved. Verse 41 says, 이제 사도행전 they that gladly received 2장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and the same day they were added unto them about 그때 그들이 그의 말을 기쁘게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아멘. and joined the church. 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모든 이들이 세례를 받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그들의 구원의 경험은 논리적인 순서로 설명되어졌습니다. 41절의 첫 단어 그리고 나서 그 후에라는 뜻을 가진 영단어 then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 두 개의 헬라어의 단어들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저는 헬라어 원문 안에서 두 단어들이 나열된 순서에 따라 이 단어들을 설명하겠습니다. If we compare major translations, 첫 번째 헬라어 단어는 문법상 확신을 나타내는 불변화사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진실로, 확실히, 분명히 또는 참으로라고 번역됩니다. so there is no word. 우리가 몇몇 주요 성경 번역본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각 번역본마다 그곳에 배어있는 각기 다른 철학과 사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NIV 성경에서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 단어들이 번역된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NIV 성경과 개역개정 성경에서 41절을 읽으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KJV 또는 흥정역에서는 이 두 헬라어 단어가 then, 그때 이라는 한 단어로 번역되어 사용되어진 반면에 ESV에서는 그러므로 또는 따라서라는 의미를 지닌 등위 접속사 so가 사용되었습니다. New American Standard 성경에서는 두 헬라어 단어를 모두 번역하여 so then, 그래서 그 뒤에가 모두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NASB 성경이 이 부분에서 더 문자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헬라어 단어는 접속사로서 어떠한 것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을 연결해주는 단어입니다. When we put all these 따라서 이 단어는 결론을 도출해내거나 문장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따라서 또는 뭐뭐의 결과로라고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이 두 헬라어 단어들에 대한 생각들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는 41절에 나온 말씀들은 그 이전에 나오는 사건들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상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들은 틀림없이 또는 그 이후에 분명히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41절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 41절의 사건들의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41절 이전 구절들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에 관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회개와 그에 따른 세례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것들 이후에 41절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1절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들의 죄와 죄책감으로 인해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할 것을 권면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그제서야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그들의 불안과 절망에 대한 해결법을 물었습니다. 그들의 찔렸던 양심은 그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달라졌고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말은 그날의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그날의 유대 청중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고 믿고 회개에 이르게 된 것이 베드로의 유창한 연설,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 또는 카리스마 넘치는 성품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이 들은 복음의 메시지로 인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진리로 로마서 10장 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의 구절들에서 재차 반복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나기에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Miracles and signs and wonders, health, wealth, and positive thinking, success and prosperity. Someone seems to be prosperous and they immediately say that God must be blessed.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 성중들이 회개에 이르게 된 것은 정말 유창한 연설, 어떤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 그리고 화려한 언변, 그리고 다른 음향 효과, 이런 긍정적인 사고, 이러한 그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 복음의 메시지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오직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에게 행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행한 세례가 유대 사회에서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회개 이후의 세례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회개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 급진적 변화를 가져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표현은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 유대 사회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치러야만 하는 대가들이 있었습니다.
is your cost to follow Jesus by faith? The candidates of this baptism 여기서 세례를 받고자 하였던 이들은 모두 베드로의 메시지를 기쁘게 받아들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는 외부에서 제한되었던 것을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간단히 말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허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이어 그리스어 사전에서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 단어에 뭐뭐를 믿다라는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의 복음의 메시지를 기쁨으로 믿었던 자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를 받은 뒤에 믿음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그 뒤에 세례가 행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세례가 믿음을 낳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도들로 세례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교회 또는 성도의 수를 더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후반부 말씀에 보면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아멘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3,000명의 영혼들이 더해졌습니다. 이곳에는 성별이나 나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혼들은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000명이 더해졌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들에게라는 말을 나타낸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저 3,000명의 혼들이 더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더해졌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에다 이러한 것들이 더해졌는지를 밝힙니다. 그러나 이 구절 안에서는 그런 대상을 알려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이탈릭체로 그들에게 unto them을 붙였습니다. 그들에게를 붙였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이 3,000명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그룹의 사람들에게 더해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있었던 이 사람들은 최소한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을 기본으로 포함한 집단이었을 것입니다. There were probably at least 120 people who were in the upper room in prayer for the coming of the Spirit of God. It could be an indication. 이것은 그 성도의 공동체 또는 교회가 그들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추길 요구하지 않고서는 아무나 마구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반드시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지역 교회들은 그들이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일 때 이러한 지침들을 따랐습니다. 성경에서 교회 회원의 자격이라는 직접적 표현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교회 구성원들이 이러한 자격들을 갖추어 인정되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어지는 다음 구절들을 다룰 때 더 설명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3주 정도는 아마 이 토픽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We have learned that Peter's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사도적 메시지가 듣는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일할 때 그 말씀은 그들의 양심을 꿰뚫고 핥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오직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그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간증함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시대에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성도의 공동체 또는 교회에 포함되어 그 수가 더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성도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구분했으며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So let us go back to the essentials of Peter's apostle preaching. Number one, Christ is the King. Number two, scriptures. Let us pray. 기도하시겠습니다. Oftentimes, when we are thinking about our relationship with God, we are counting actually the rewards we may get. By believing in God, we may gain this and that rather than counting the cost. As we are thinking about the first converts in Jerusalem, dear Lord, we cannot but say that it was a heavy cost, heavy price they had to pay. But we are so grateful that they received God's word gladly by faith alone, and they were able to confess Jesus as the Lord in Christ, and they were baptized, and they formed a first church in Jerusalem. Likewise, Lord, help us to review, help us to examine our hearts and minds, our relationship with God, whether we are right before you, Lord. Dear Father, help us to be Christ-centered.